자, 오늘 2월 22일 수요 예배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원래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냐 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제 처음에 염두에 두고선 시작을 하는 거겠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죽었던 우리가, 맞습니까? 폭망했던 우리가, 어둠이었던 우리가, 지옥이 예약되어 있던 우리가, 그죠?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 이전 사람, 죄된 이전 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볼 때 어떻게 그동안에 나눠왔냐 하면, 영,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육신, 그리고 오늘은 육,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 그죠? 영, 예수님을 만난 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영이 되었으니 영이 산 것이요, 상상 못할 새로운 존재, 그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진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세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죠? 죽은 영이었는데 산 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죽은 영과 산 영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산 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영은 뭐가 되는 거죠? 죽은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산 영이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 영이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다. 아니, 목사님, 마음을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수작을 벌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집중하고 마음이 분산되도록 우리 마음을 혼동케 만드는 거죠. 악한 영은 배가 아파서요, 잠을 이루지 못해. 물론 그놈은 영은 잠이 없지만, 그죠? 표현을 하자면, 아니, 자기 쫄자요, 자기 자식으로 있던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품으로, 그죠? 돌아가 버리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낮밤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을 뺏어오기 위해서, 내지는, 그죠? 못 먹는 감, 뭘 재나 뿌린다 그러나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망가뜨리려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이가 더하지 못하도록 별 수작을 다 부리는 거죠. 근데 그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건드린다? 마음을 건드린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죠? 마음 안에 있는 영은 그 하나님의 영만, 예수님의 영, 함께 하신 예수님의 영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음을 분산시키는, 혼미하는 작업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이어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냐? 기억하세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영,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매 순간 예수님의 관할에 우리가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주관해 주기를 원할 때 그분은 오케이 하면서 기쁘게 주관해 주기 때문에 악한 영이 터치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육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육신과, 지난주의 육신과 오늘의 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몸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냥 몸뚱아리, 육체. 이제 몸뚱아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몸이라는, 이제 성경에서 종종 몸이라는 의미는 나 자신, 나 전체를 표현할 때 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찬식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이니. 그때 예수님이 자, 내 몸뚱아리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죠? 나 자신이니,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왜 몸이라고 표현했을까? 나 자신은 영임에도 불구하고 몸처럼 보다 실제요? 실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종종 몸을 그 사람 자체요, 예수님 자체로 표현할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몸은, 그죠? 그런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육체 자체를, 이 몸뚱아리 바디, 몸뚱아리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나 자신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육신이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때 영의 본능도 있지만 뭐의 본능도 있다? 육의 본능도 있다. 그 육의 본능을 지난 시간에 육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육의 본능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이름표를 달고 함께 죽으신 것이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육이 기준이요 육신적 욕구로 살던 나, 옛사람이죠. 육신을 기준으로 살던 죄인인 옛사람 나, 그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 즉 육신이죠. 그죠? 육을 기준에 사는 삶이죠. 육신은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부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의 몸이었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다? 옛사람의 습관, 즉 옛사람의 감정, 느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중간에 딱 잘라서 다시 사람을 설계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잠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죠?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천사와 같은 특징을 가진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뭐죠? 영이 있게끔. 천사도 영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죠. 그런데 또 사람은 천사와 다르게 창조했어요. 사람에겐 영이 있으면서 육이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제 그게 아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죠?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천사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천사에게 목적이 있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제2의 목적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애초부터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유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먼저 만들었지만 그죠? 다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 천사를 도구로 만드는 거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은 영이다. 근데 사람에게 하나가 더 있는데 육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람에게 왜 육이 있을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영입니다. 그죠? 육은 아니죠.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도 부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부활체, 영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 육체 있잖아요. 그 육체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활할 때에 그죠? 체가 있긴 있는데 육이 있긴 있는데 이런 육과는 완전히 다른 그죠? 그래서 그걸 영체, 부활체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것은 좀 별개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죠? 근데 왜 육을 있게 했을까?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즉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을 있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지라도,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일지라도 천사처럼 즉각 심판하지 않고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동안은 심판을 보류한다. 두 번째는 심판을 보류하되 그 사람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전에 떠났던 죄를 다 어떻게 된다? 탕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탕감해 주신다. 아멘.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뭐가 있게 했다? 육이 있게 했다. 그러니까 육이 딱 태어났는데 강남 사람처럼 태어나지 않고 강북 사람처럼 태어나게 됐네.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머리 나쁜 사람으로 태어났네. 돈 많은 집이 아니라 돈이 없는 집이네 하고 육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부모를 그저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기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최고의 불효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육이 없이 영으로만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금방 떠나서 그죠? 악한 영 짝이 나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상상할 수 없는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상할 수 없는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시원찮게 여기고 있는 그 육 때문에. 그러니까 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육이, 잘 들으세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육의 건강을 챙기셔야 되고, 맞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육 안에 뭐가 들었으니까, 영이 들었으니까. 육을 망가뜨려 보세요. 그러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올 거. 육이 죽으면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육은 뭐다? 아주 귀한 것이다.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간혹 수많은 사람들은 육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인지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죠? 그게 아니라 육은
존귀하고 존귀하지만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영이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즉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깊어지고 화목해지고 함께 관계가 풍성해지기 위해 육이 필요한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이 육에 대해서, 즉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죠? 우리 몸이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죠. 얼마나 몸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 종파 가운데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여기신 분들이 계세요. 영이 중요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육은 무익하고 쓰레기고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영만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 영지주의 쪽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래서 어떤 방식을 했냐면 육은 중요한 게 아니다. 육은 하찮은 거다. 그래서 육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단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영만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육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래서 육을 어떻게 여겼느냐? 육을 괴롭히는 거예요. 육을 잘 먹일 이유가 없어. 육의 공급을 안 하는 거죠. 육을 늘상 괴롭히는 거야. 뭐가 중요하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육은 맨날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죠? 육은 쓸데없다. 육은 하등의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저 육은 걸림돌일 뿐이야. 그러니까 육은 제거할수록 좋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이 풍성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영을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그죠? 사막 한가운데서 곤고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공급하셨어요? 떡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금욕주의 하면서 육은 쓸데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육은 중요한 게 아니야. 육은 쓸데없어. 육은 함부로 사용해도 돼. 그래서 육을 어디다 사용하냐 하면 쾌락주의. 아무나 만나가지고 동물처럼 관계하고 살고 막 영만 중요하니까 육은 뭐 그냥 더럽혀도 돼. 이렇게 해서 쾌락주의냐 금욕주의냐 둘로 그렇게 갈라진 시대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도 종종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이단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육은 중요하다. 뭘 위해서? 영을 위해서. 그죠? 거룩한 것이,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것이 들어있는 통이 육이잖아요. 그럼 육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 몸뚱아리를 그저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라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너 자신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 자신을 어디에 사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왜요? 그죠?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되겠죠. 우리 자신을 사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거에서 주님의 것이 됐으니 어떻게 사용해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수요일 이렇게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도 다 뭐 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지고요. 저는 확신하는 게요, 눈에 띄게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반대로 묵묵히 뭐 크게 이렇게 표시나는 건 없지만 늘 묵묵히 주님 안에, 주님이 계신 자리에 항상 함께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우등상보다 개근상을 좋아한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뭐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뭐 큰 역할은 하지 않아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함께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여겨. 그래, 너 고맙다. 너 대단하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그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게 뭐가 막 나타나고 드러나고 저 목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뭐가 짝짝짝 뭐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쓰시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쓰는 거죠.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쓰시는 방법이나 쓰시는 곳은 다양한데 뭐가 공통점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맞습니까? 입으로 쓰였다고 해서 더 위대하고 발가락으로 쓰였다고 해서 천국 가서 하찮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뭐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자, 두 번째, 내 몸은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다. 그죠? 성전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계신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을 뭐라고 말해? 성전.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 계시는 것을 거룩한 곳. 우리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왜? 거룩한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고전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전 12장 2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고전 3장 16절 또 6장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일부. 그죠?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시각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안 해보던 방법 이렇게 그릇을 갖다가 했는데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해야 될 걸 제가 못했어요.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잊어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로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자,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왜 움직여? 그렇죠.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다가 오른쪽으로 왔으면 이동했잖아요. 그럼 나는 함께 이동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쓰면 쓰는 거야. 그죠? 그게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야. 쓰면 쓰는 거야. 놀랐죠. 하나님 나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조금 이따 가면 안 돼요. 소용없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 요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만 보여?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하는 것만 보이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저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 와, 저 권사님 대단하다. 그죠? 맞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그 본인은 재빨리 뭐라고 말해야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언어를 썼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자기 자신도 뭐밖에 안 보여? 자기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면 누가 하는 것으로 보여? 내가 하는 거로. 어디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 우리 신체 부분에 어디가 올라가죠? 어깨가 올라가. 그래서 어깨가 낙타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뻥끗 올라오잖아. 쌍봉 낙타.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위험한 거죠. 그죠? 이사야서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 직분을 맡겼어요. 그 직분을 맡긴 만큼 어떻게 해야 돼? 그 역할을, 권한을 주어지잖아요. 그 권한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누구밖에 안 보여? 그죠? 자기 밑에 다 뭐가 있어? 다 내 밑에 있는 거야. 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와, 내가 이게 이제 박살나는 거잖아요. 아멘.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귀중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넘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 그러면 악한 영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일 많이 건드리려고 그래요. 왜? 거기 넘어지면 쉽게 넘어.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얼마나 귀한 거야. 자, 자기를 만지면서. 그죠? 난 이게 누구한테 힌트를 얻었냐 하면, 코미디언 여자분, 음식 잡수시는 거 좋아하시는, 둥둥하신 분. 김영자? 이영자. 나의 살들아, 나의 살들아. 그러는데, 나 거기서 막 감흥이 오더라고. 맞아.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성전이야. 그죠? 진짜야. 나 그분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 난 막 그렇게 들리더라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의 바보가요, 내가 성전인데 하찮게 여기는 거야. 내가 뭐 학벌이 있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혜의 근본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뭐 능력이 있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요 청년 때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고백 하나 해볼게요. 이제 그냥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막 안 나오고 막 어려움에 처해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청년들 몇몇 같이 기도해주고 좀 같이 신방 좀 해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몇몇, 3명인가 3명이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나보고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이제 막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마쳤는데 그분이 막 냉랭하던 그분이 예, 저 다음 주부터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나가겠습니다. 정말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이분이 마음 변했구나. 세상에 고마워.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같이, 저도 청년이고 같이 갔던 청년이,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강대도 청년인데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뭐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만 몰라. 내 안에서 능력이 나왔는지 나만 몰라.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이게요 중요해. 아무리 우리가 하찮아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전능자가 계시다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들어 쓰시게 되면 그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세요. 내가 평소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저 사람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쓰고 있는 거야. 절대 이거 아세요? 내 안에 능력의 근원이 계신 게 중요한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고, 아무것도 지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내 안에 전능자가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죠?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길 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 주님이. 그죠?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었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큰 빛은 사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 그분이죠. 그죠? 근데 빛이 우리 안에 왜 오셨다? 비치기 오셔서 진짜 사람들이 방에 불을 왜 킨다? 비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비치러 오셨다는 말은 비추기 위해서다. 그럼 나를 등잔 삼아서 비추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다? 등불을 가로막지 않는 거다. 그렇죠? 그럼 가로막지 않는 게 뭐야?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느낌을, 내 지식을, 내 경험, 주님과 다른 내 경험, 주님과 다른 내 지식, 주님과 다른 내 감정, 느낌을 뭐 해라? 버려라. 그렇죠? 버린 만큼 빛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버릴 생각은 안 하고 기름을 더 많이 붓고 등잔불 심지를 막 올리려고 그래. 이런 바보 같은 친구들. 그 사람들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빛 되시는 하나님은 그 빛이 완전하지 않아. 더 이상 빛을 강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빛은 완전한데 왜 안 비쳐? 내가 가로막. 그래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우리 쪽에서의 요소는 뭐다? 자기 부인이다. 그렇죠? 중요해. 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목적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없어. 그냥 자기를 부인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종교예요?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겠죠. 세 번째. 자, 우리 몸을 그죠? 죽게 드려야 되는데 이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 자신을 주님께 그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께 드러나야 된다. 양쪽 다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말, 행동, 언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그럼 주님은 드러나려고 할까, 안 할까요? 드러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주님이 하자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또는 교만한 어떤 사람은 누구만 보인다 그랬죠? 사람만.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 오, 사도 바울이 한다. 사도 바울이 신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맞죠? 또는 자기 자신만 보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쓰고 하는데 왜 날 안 알아주려는 거야? 이런 사람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참 바보 천치요 악한 영에 속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 수고했어요. 집사님 참 수고했어요. 대단해요. 이렇게 말할 때 빨리 뭐라고 말한다? 네,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그죠? 이인환 집사님이 평생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그죠?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죠? 즉바로 혹시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저 사람이 하는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길까 봐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only one, 오직 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주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무슨 뜻이야?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거예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충성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게 뭐다? 주님의 은혜다. 와, 멋진 신앙 고백이죠, 그죠?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인 걸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거 조금 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내 몸이 됐던 내 마음이 됐던,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을 누가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깨끗하다는 단어를 자꾸 오해한단 말이죠. 우선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죠? 깨끗게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자꾸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깨끗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 깨끗게 된다는 게 나를 청소하고 뭐 때를 닦아내고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보다는 먼저 어떤 의미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이게 깨끗한 거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속내를 뭐 하는 거야? 정직히 고백하는 게 뭐야? 깨끗한 거죠. 중요합니다.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 깨끗함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를 감추고 뭐 자기가 종교처럼 노력해가지고 뭘 닦아내고 씻어내고 이렇게 하는 깨끗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내 더러움은 어떻게 돼버려요? 거룩함, 깨끗함이 돼버리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죠?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끗하게 되었죠. 그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맞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순종.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대로. 맞습니까? 굴복이요, 순종.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말씀 한마디에 자기 전 인생을 거는 삶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 깨끗게, 시작. 깨끗한 그릇이 되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 즉, 이래서 깨끗게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요? 맡기는 거죠. 맞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느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깨끗해진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요소를 다 버린 거죠. 누가 주인 되도록, 누가 주도하도록? 예수님이죠. 그게 깨끗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상동에서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착각.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할 때 차려짜서 있는 거.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있는 거다. 내 힘을 집어넣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빳빳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자기 부인은 뭐죠?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거야. 바람이 조금만 불면, 맞습니까? 이게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여섯 번째, 이제 그래서 결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뭐 하는 거야? 나를 맡기는 거야. 내어 맡기면 맡길수록 그분이 뭐가 돼버려? 나를 지배하는 게 많아지죠. 그걸 뭐라고 말해? 성령 충만이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방법 아주 간단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고 결론이기 때문에 찾아놓으셨나요? 예, 찾아놓으셨군요.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안 찾으신 것 같아. 제가 어떤 금방 이렇게 왔냐 하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찾아보시라, 그런 뜻으로 안 찾아놓은 것 같은데. 자, 누구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육신을 따라 하지 않는다, 악한 영을 따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의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굴 쫓아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버려? 성령 충만함이 돼버리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가 공략한다? 악한 영이 옛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매 순간 누구를 따라 살아라? 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소욕에 맡기는 거야. 다윗처럼,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바라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거야.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